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하 행사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것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 성탄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어쨌든지 간에 왜곡시키든지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 그 주류 언론사인데 그 언론사에서 이 연극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을 음란하게 막 표현을 해가지고 음란하게 완전히 그 내용을 왜곡시킨 거 있죠. 그리고 트럼프 이후로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 됐는데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이 없어지고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백악관 앞에 그 큰 광장에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대전시청 옆에 가면은 교회들 후원 받아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쫙 전시해놨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 손녀들이 그걸 보더니 우리 교회 게 훨씬 예쁘대. 작년보다 더 화려하게 많이 이게 해놨더라고요, 추리를. 그런데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연꽃 점등이 연꽃이 쫙 그 줄 서 있는 거 있죠. 거기 연꽃이 왜 있습니까? 거기에 뭐 연꽃인지 아닌지 몰라도 연꽃 색깔에다가 연꽃 비슷해요. 연꽃 같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크리스마스하고. 그리고 큰 용 등이 있더라고.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추리를 해봐서 알지만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 쉽게 할 줄 알았는데 많이들 애를 쓰시더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요. 한 번은 또 바람 불어서 이게 넘어졌었잖아요. 그걸 다시 미안해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했는데 또 나오셔서 그걸 또 세우셔서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추리를 보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또 축하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정말 믿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매년 성탄절 절날 여러분들한테 선포합니다만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빛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 사단의 종으로부터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신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에 있는 병사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훈련된 철기 무기를 가진 이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버티고 있는 병사들은 철기 문화입니다.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죠. 훈련된 병사들이 쳐들어오면 남자들이 싸워야 되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들어 누워 있으면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치가 물러갔다. 할례를 행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그 실패와 수치가 물러간 거 있죠. 흑암이 꺾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천사가 할례를 행하는 순간. 여러분, 할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내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라는 징표가 할례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빠라 부르게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아빠. 아들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뭐가 다르죠? 아빠하고 아빠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어요. 좀 거리가 있고 아빠는 거리가 없는 것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사실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예요. 그러므로 전혀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자녀에게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 우리 아빠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루아 엄마 우리 딸은 아빠 내놓으세요 막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 선민 목사는 조금 이렇게 체면 차려요. 체면 차리는 게 아니라 아빠를 생각합니다. 둘 다 생각은 하는데 또 이거 오해할라 또 잘못 얘기했다. 그래서 손해를 좀 볼 때가 있고요. 딸이라 그런가? 어쨌든 여러분요, 하나님 뜻이라면 무엇인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빠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뭔가 아버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거리가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맞다면 무엇인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왜냐? 아빠 되시니까. 새벽 설교 때 우리 선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된다, 못해, 없어 이런 말 못 들어봤다 어릴 때. 저는 그랬거든요. 돈이 없어, 못해, 우리는 할 능력이 없어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하실 거야,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우리는 없어, 안 돼, 뭐 교회가 뭐 하자면 못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아빠 되십니다.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은 후사 상속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권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뭐 일과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딴짓하고 있지 하나님은 항상, 자꾸 이제 우리 애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요. 엄마들이 아는 분은 알겠지만은 연년생 3명이니까 2명 쌍둥이하고는 천지 차이. 엄마들도 몰라요. 저도 쌍둥이 키워봤고 3명 우리 손녀들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3명하고 2하고는 다릅니다. 정신이 없어요. 2은 내 시야에 들어와요. 3명은 한 명이 튀어버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씩 맡아야 돼, 하나씩. 어디 나가면. 근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아이, 뭐 둘도 키우는데 3명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네. 셋 데리고 나간다. 하나씩 맡아서 쳐다봐요. 저기 여기 한바 수목원 앞에 킥보드 타러 나간다. 거기 보면 막 쌩쌩 막 여러 가지 뭐 타거든요. 아이들이 와서. 순식간이에요. 사고 나는 건. 아니 할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위에 24시간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24 함께. 그 다음에 25 응답을 주십니다. 25 응답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늘 보좌 앉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 것으로 누리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또 역사하십니다. 25 응답. 이거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거라니까. 아니 어떻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가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고는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너희 말고 누가 있겠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막 불신앙하다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얻어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을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압 평지에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너희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처럼 행복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2000년 전에 미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공간 제약을 받는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셨다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업 세 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영원한 축복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 영원합니다. 다른 거는 죽으면 끝나지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은 영원합니다. 이런 영원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자녀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업입니다. 유업, 유산입니다. 유산.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때가 참해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암흑기예요. 우상천지입니다. 죄악이 난무합니다.
온통 죽을 맛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포럼하더라고요. 내가 복음 몰랐으면 나 자살했을 거라고, 나 죽었을 거라고, 우리 집 망했을 거라고. 나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나도 그래요. 진짜 복음 몰랐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고기 잡으러 먼 바다에 나가는 이 어부에게 어떤 일기예보를 듣지 못하고 뭔가 수신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400년 동안 한 명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왜 그 어두운 시대를 살게 하셨을까?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성도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의미가 내 마음에, 영혼 속에 아마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패와 문제, 고통이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돼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에. 근데 마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심령이란 말을 덧붙였어요.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 복된 겁니다.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 더 강팍해지는 인간이 있어요. 더 이를 갈고 벼르는 인간이 있더라니까,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 영혼이 가난해야 돼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병들어도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병들고 부도가 났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여기 보니까 참에 그 말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간절히 갈망하라고.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사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반만 맞아요. 심령이 가난해요. 가난이 우리의 영혼까지 미쳐야 돼요. 여러분, 중심이 그렇습니까? 지금 혹시 어려운 일 당한 분들, 절호의 기회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이 당장 성탄의 의미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듭니까? 은혜 받을 기회라. 우리 장로님 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길래,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견딜만 하면 내가 안 바뀐다. 참을만 하면 내가 참지 안 바뀐다. 견딜 수 없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갈망하라고. 우리 그런 심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늘 필요로 하고 갈망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의 위기, 총체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총체적인 위기다. 지금 뭣도 모르고 그냥 해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총체적 위기다. 도덕, 윤리 모든 게 다 무너졌다. 지금 소망이 없다. 단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이거밖에 소망이 없다. 이 땅을 살릴 수 있다. 지금 가장 어둡다. 그러나 절호의 기회다.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진짜 소망이.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가고 성탄의 의미를 정말로 누린다면 이 땅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때가 참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고 말해요. 시간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때나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아무 때나 들어주고 응답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응답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표, 최적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때가 참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자. 그게 한 1, 2년이면 좀 참을만한데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모세는 40년이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고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런 렘넌트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 결론입니다. 오늘 축하 행사였기 때문에 축도는 다 끝나고 하니까 보따리 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축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뭐 자녀들 누구 뭐 형제들 생일 축하는 아주 굉장하게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럴 때 더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우리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지금 쪼르르 앉아서 같이 참여한 이 렘넌트들 평생 갑니다. 이 축복이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누리되 1년 365일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탄절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매주마다 기쁘다고 오셨는데 불러도 돼요, 사실은. 근데 잘 안 불러지더라고요. 그것도 각인됐나 봐. 성탄절 날에만 불렀기 때문에 그런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 불러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한 번만 더 축복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365일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의 이 의미와 축복을 여러분이 365일 누릴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성탄의 의미를 지금 왜곡시키고 모르게 사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가장 빠른 게 인터넷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증거하는 거,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거, 이것처럼 빠른 게 없어요.
이것처럼 요즘에 인터넷을 이렇게 뭐 내보내도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성탄절의 축복을 전달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밖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칠흑 같은 어두움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전 세계를 다녀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풍성한 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가 없어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정말입니다. 한국 그러면 좀 저기 있지만은 우리 아프리카 우리 형제들이 있지만 자매들이 있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다 정신을 못 차려요. 진짜입니다. 중앙아시아 가보십시오. 난립니다. 중국 가도 난립니다. 아니 핫바지와 똥의 나라가 6.25 때 와보니까 핫바지 입고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밭에 가니까 인분을 뿌려가지고 냄새가 진동하고 기생충 감염돼 가고 다 죽어가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복음화하라고 사단은 총공격하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게 해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의 이 축복과 의미를 365일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갈망함으로 정말 1년 365일 성탄절이 되기를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고 와 있는 유업 정말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과 신분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우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많은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3,000 제자가 일어나 민족 40만, 아프리카 300만, 전 세계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